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새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려진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저희가 머리를 숙이고 저는 한 주한 동안의 삶을 주님 앞에 추억합니다. 말씀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고 형제의 사랑을 말하면서도 형제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고 복음을 전가하지 못하고 기도를 하지 못한 모든 죄악을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꽃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저 예수 떠나 살며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 예배를 허락하시고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예배 드리오니 각자 예배 자리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주님, 2021년 신년 예배를 드린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사옵나이다.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진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충실하게 하시며 전도에 힘쓰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선한 청지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아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들이 그분과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길 원하시니 힘들고 지친 일상 속에서 흔들리고 넘어지는 믿음 속에서도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안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성령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오며 믿음으로 굳건한 신앙을 지키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꿈들이 이루게 하시고 성도들이 하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적으로 무서운 질병 속에서 인해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전염병을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백신과 치료제가 하루빨리 공급되기를 원합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물질과 일터와 진로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통로를 열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 가운데 평안함과 담대함으로 모든 문제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상명교회 모든 일정과 계획들이 바이러스 감염에 방해도 없이 주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이뤄내는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합니다. 양육반 어머니 기도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예배가 빨리 회복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담임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으니 준비된 말씀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과 감동으로 성도들을 모두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이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때 힘이 되고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설 때까지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상명교회 소식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우리 상명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가족 양육방과 오후 예배, 찬양대는 별도 공지가 있기까지 연기합니다. 주일 예배를 오전 1부 5시, 2부 7시, 3부 9시, 4부 11시로 드립니다. 당분간 주일 새벽 예배는 없으며 5시는 주일 일부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 4부 예배 후에 교육국 원래가 유치부 회의실에서 있습니다. 신년 기도카드를 1층 로비에 비치해 두었으니 자유롭게 작성하여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금래 권사님이 경기도 의정부로 이사하셨습니다. 주일학교 영화부 교사 추가 명단 이동관 청년입니다. 2020년 소득공제용 기부금 영수증 발급 신청 방법입니다. 첫 번째, 20년도 기부금 영수증 신청은 주일에만 처리합니다. 두 번째, 주중에 교회 1층 사무실에 준비된 기부금 영수증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함에 넣어주시고 신청인 성함과 연락처를 꼭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발급된 기부금 영수증은 월요일부터 찾아가실 수 있도록 신청인의 헌금 봉투함에 넣어놓겠습니다. 네 번째, 관련 문의는 재정국 장경라 권사님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대표 기도자는 장한익 안수 집사님입니다. 수능 시험이 끝났습니다. 앞으로 남은 면접과 논술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군대에 가 있는 박권찬, 김민섭, 안종진, 문종민, 김미르, 양동우, 조원영, 해외에 가 있는 미국, 유용진, 조선영, 호주 이준경, 신정란, 중국, 김지수, 선대영, 캐나다 이종원, 선혜란, 환우, 안상군 장로님, 수험생 김하영, 송예윤, 신은서, 원지윤, 김민재, 김민섭씨, 우재현, 정민기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옆에 분들이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네. 또 이 자리에 오지 못했지만 집에서 인터넷 예배 드리는 성도들에게도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살게 하신 목적, 오늘까지 이끄신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세 가지 문제가 불안과 불신 그리고 삶의 무의미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전에 제가 목사일 때 어떤 아는 분이 집사님이 그랬어요. 자기 동생 상담 좀 해달라.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겠다. 언제든지 동생을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물어보니까 동생이 자살했다는 거예요. 20대 청년인데 옆방에 어머니와 자기가 형이 있는데 그 옆방에서 동생은 자살했습니다. 그 동생이 항상 시달린 문제가 뭐냐? 삶의 무의미, 우연히 내던져진 존재가 아닌가? 이 삶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죽음은 끝나는 것인데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할 무슨 이유가 있는가? 그 인생의 의미를 목적이 없어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결국 죽었다. 그 얘기를 듣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진작 좀 그럼 내가 서둘러서 좀 만나볼 걸 미리 알았더라면 무슨 문제인지 모르는데 그냥 상담해달라고 했고 그래서 하마 해주마 했는데 그런 문제였다면 내가 더 서둘러야 됐을 건데 저는 몰랐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것이 마음에 아픔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우리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인생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고 있을까요? 불교를 가리켜서 유교에서 허무 정멸지교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허무하고 정멸지교. 저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불교는 공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나 자신이 바로 공이다, 공한 존재이다. 나라는 존재는 4대, 이 4대 육신인데 지수화풍 기운이 모여서 우연이 된 존재이다. 그러므로 나라고 주장할 실체란 것은 없다. 그게 바로 불교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사에 보면 중국 동진 시대에 용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성조라는 스님에게 벼슬을 내렸어요. 근데 그 성조 스님이 벼슬을 거부합니다. 나는 벼슬이 싫어요.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나서 옥에 가두고 이놈을 사형시키라 하는데 성조가 부탁하죠. 일주일만 나에게 시간을 주세요. 일주일 동안에 보장론이라는 불교 하나의 이론서를 씁니다. 물론 이제 이것은 후대의 작품이라는 사람도 있지만 보장론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성조가 남긴 작품들을 조론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다 뭐냐면 공이 무엇이냐, 깨달음이 게 뭐냐 그런 뜻이죠. 그리고 이제 사형 집행날 성조가 끌려 나왔는데 이제 그 형리가 목에 칼을 대고 이제 자르려고 합니다. 그때 마지막 개송을 남겼습니다. 개자가 한자로 말하면 중말개, 스님들 하는 말을 개라고 불러요. 개송을 남기는데 그 개송이 뭐냐면 4대 원무주, 온 본래공, 장두 인백도 유여참 충풍이라는 개송을 남겼어요. 자, 4대 원무주, 4대가 육신이 본래 나란 존재가 주인이 없는 것이 온 본래공, 온이 본래 공한 것이 온은 수온, 상온, 행온, 시온, 온을 말하는데 인간의 모든 감각기관은 온이라고 해요. 이 온이 본래 공한 것이 큰 칼을 목에 들이대니 오히려 한 줄기 봄바람을 베는 것 같도다. 그런 시를 남겼습니다. 왜 그러느냐? 공으로 보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우리 인간이 결코 우연히 내던져진 존재가 아니다. 이 삶이 공한 존재가 아니다. 의미가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구분할 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죠. 자연적 인간, 이건 뭡니까? 육체적 본능, 생리적 본능에 따라서 사는 인간입니다. 그 다음에
정신적 인간이 있습니다. 이 부류의 사람들은 나는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뭔가 정신적으로 추구하는 사람들, 문화, 교양, 예술, 철학, 학문들, 바로 정신적 인간들이죠. 그 다음에 영적인 인간이 있습니다. 인간이 육체와 정신만의 존재가 아니라 영혼이 있는 영적인 존재인 것을 알고 그 영혼의 중요성을 알고 영혼의 때를 준비하고 다른 사람의 영혼에도 관심을 가지는 사람, 바로 영적인 인간입니다. 자, 그러면 자연적 인간의 끝은 무엇입니까? 죽음으로 끝나죠. 정신적 인간의 끝이 무엇일까요? 보통 흠으로 끝납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영혼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의 모든 정신 활동이 사실은 거의 흠으로 끝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새벽기도 때 조병아 시인의 시를 들려줬죠. 이렇게 될 줄 알면서도. 바로 인생이 걷잡을 수 없이 험한 것이라고 벗들이 말하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벗들의 말을 믿지 않겠어 온 생을 바치고 노력했는데 결국 문학도 결국은 허무하더라, 그 얘기가 아닌가 싶어요. 조병아 시인의 시가. 그래서 이제 그 노인과 바다를 써서 노벨 문학상을 받은 허밍웨이도 자살로 인생을 마치고, 설국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일본의 가바다 야스나리도 결국 자살로 인생을 마치고, 그 설국의 첫 문장이 밤의 밑바닥이 하얘졌다. 참 멋있잖아요. 멋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정적 인간의 끝은 흠으로 끝납니다. 영혼과 잇대어 있지 않으면. 그 다음에 영적 인간의 끝은 무엇일까요? 바로 구원과 영생입니다. 자연적 인간의 끝이 죽음이고 정적 인간의 끝이 허무이고, 그런데 영적 인간의 끝은 구원과 영생으로 연결된다는 사실,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 바로 영적인 인간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의 대리자, 전파자로 부르셨다.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바로 예수님을 대리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배경을 설명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도 고쳐주시고 많은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산에 가서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이 찾아왔죠. 사람들이 주를 찾아요. 빨리 내려오셔서 병 고쳐달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말들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내가 병 고치러 온 것이 아니라 전도를 위해서 왔다. 내가 병을 고친 것도 전도하기 위해서 병을 고친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분 자체가 복음이신 그분이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당신이 전도하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맡기신 것이죠. 즉 복음의 전파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대리자로 부르셨죠. 마가복음 9장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된 예수님의 사람의 이름으로 그 신분의 정체성을 가지고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따뜻하게 맞아주면 곧 예수님을 영접한 것과 같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 약자들을 따뜻하게 맞아주면, 그렇죠, 그 자체가 사실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어린아이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할 때 그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고, 그래서 날 영접하면 나를 보내시니 성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 같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대리자로 이 땅에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주님의 대리자로 이 땅에 보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심부름을 가도 누구 이름으로 가냐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왕의 이름으로 심부름 간다. 그러면 그만큼 대우를 받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작은 촌장의 신분을 간다면 그에 맞는 대우를 받을 거예요. 해외 나가 보니까 국력에 따라서 대우를 받더라고요. 제가 그리스 갔는데 어떤 그 가게 들어갔더니 그 가게 주인이 어디서 왔냐 코리아 했더니 어느 코리아냐 사우스 했더니 사우스 코리아 최고 현다이 차 최고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 딸이 그 아반떼를 탄다나 그러면서 막 자랑을 하더라고. 자랑하면서 대한민국을 굉장히 높게 쳐줬어요. 또 그래서 어떤 섬에 갔는데 거기 이제 그 가게 기념품 가게 그리스 아가씨가 앉아 있더라고. 제가 둘러보는데 갑자기 제 귀에 요즘 어떻게 지내니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누군가 보니까 아무도 없는데 그리스 아가씨가 한국말 하는 거예요. 저한테 요즘 어떻게 지내니? 그래 놀래가지고 어떻게 한국말 배웠냐 했더니 남자친구를 사귀는데 한국 사람이다. 인천에 살고 있다. 그래서 이제 꼭 가서 만날 건데 그래서 한국말 지금 공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한테 한국말로 어떻게 지내냐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우리가 누구 이름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대우가 달라집니다. 해외 나가면 국력에 따라서 대우가 달라져요. 우리는 누구냐? 예수님의 대리자로 이 땅에 보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당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 뭐라 했습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도로에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구원받고 정말 진리가 하는 대로 도로게 했다면 그 일을 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게 될 것이다. 정말 스타가 될 것이다. 이 땅의 스타는 잠깐 반짝이고 사라지지만 하늘나라의 스타는 바로 영원하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삶에 어떤 의미와 목적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모님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시고 지금까지 이끌어오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상명계에 출석하게 하신 것은 바로 우리가 복음의 전파자로 예수님의 대리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부르셨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부르셨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말씀이 있는데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이 종들을 칭찬합니다. 이 배경은 달란트 비유이죠. 주인이 이제 종들을 불러서 달란트를 맡깁니다. 한 종에게 한 달란트, 또 다른 종에게 두 달란트, 또 다른 종에게 5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풍습과 관련된 예화를 주님께서 들으신 겁니다. 그 당시에는 노예나 종으로 끌려왔지만 그 나라에서 엘리트였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나라가 망해서 끌려왔지만 엘리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 종들의 능력에 따라서 청소를 시킬 것인지 아니면 장사를 시킬 것인지 사업을 다 알아서 맡기는, 그 중에 이제 사업가인 종들이 있어서 그 종들에게 주인은 달란트를 주면서 장사를 하라고, 사업을 하라고 맡겼습니다. 한 달란트가 지금 돈으로 2억이니까 작은 돈 아니죠. 2달란트는 4억, 4달란트는 10억입니다. 큰 돈이에요. 그만큼 주인은 종들의 능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고 맡기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돌아와서 이제 회개를 하는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대로 가져오고 땅에 묻었다가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들은 장사를 해서 배로 남겨서 갖고 왔어요. 4억을 맡겼는데 8억을 가져오고 5억을 맡겼는데 10억을 가져오고 10억을 맡겼는데 20억을 가져오고 엄청나게 했어요. 그래서 주인이 이 남긴 두 종에게 똑같이 칭찬하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면서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그건 적은 일이 아니죠. 큰 일입니다. 2억, 4억, 10억을 맡아 장사하는 것은요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볼 땐 그것이 바로 적은 일이라고 하죠. 적은 일이다. 그 일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큰 적은 일이다.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 예를 들어서 아기들이 와서 뭐라고 엄마한테 막 이야기합니다. 엄마가 보면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아기는 심각한 일이죠.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맡아서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직분과 직책을 맡아 하는 일들이 우리는 엄청나게 큰 일이지만 주님 보실 때는 적은 일일 수 있다. 주님이 보시는 것은 무슨 일이냐? 하나님 앞에서 크고 작은 것이 의미가 없죠. 주님 우리의 무엇을 보십니까? 착하고 충성된 것을 보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것. 제가 가끔
실화, 이것은 실화다 뭐 하는 거 보면은 실제 상황, 그 프로그램 보면요, 야 이렇게 정말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 진짜 교묘하게 사기를 치는 사건들이 너무나 많더라. 그게 넘어가는 사람들도 많고 실제 상황 보니까 자. 하나님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착한 사람 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충성이 원하십니다. 제가 한번 이제 이렇게 우리 어떤 권사님들하고 모였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 성도님들 너무너무 착하고 좋은 분들이다. 참 제가 그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목사님이 착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착해서 그렇지요. 제가 그 말을 이제 반쯤은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런가 해가지고 이제 우리 교직원 회의할 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 교인들이 다 착한 것은 내가 착해서 그렇다고 하더라는 게 교인 다 웃더라고. 웃는데 의미가 뭐냐? 전혀 아니올시다는 그런 표정으로 웃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더 착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방탕함,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부르셨는데 그 착하고 충성된 종이 경계할 게 뭐냐? 방탕을 경계해야 된다. 술 취함을 경계해야 된다. 그 다음에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는 걸 경계해야 됩니다. 생활의 염려. 자, 살다 보면 염려할 게 많죠. 이런저런 염려가 다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둔하게 만들어요. 무엇에 둔하게 만드느냐?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막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이나 말씀에 민감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마음이 둔하게 만드는 거예요. 둔해지는 겁니다. 어떤 권사님이 조금 전에 제 방에 찾아오셔서 이렇게 뭘 보니까 5개월 24일 동안인가 성경을 필사했었어요. 하루에 몇 시간씩. 출근하는 날은 제가 갔다 와서 하고 출근 없는 날은 차종일 앉아 글을 써가지고 성경을 썼어. 창세기 계시록까지 5개월 24일 만에 성경을 완전히 필사해서 갖고 오셨어요. 내가 참 너무너무 감동돼서 참 대단하다, 훌륭하시다 생각했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교회는 이제 성경 쓰기를 장려하는 교회도 많습니다. 그래서 상도 주는데 우리도 이제 이걸 장려하고 우리가 성경 통독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쓴 사람이 가장 큰 상을 주고 저기 동인교회 같은 건 동대문 동교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벽에다가 이렇게 판을 만들어서 필사한 성경을 쫙 어떤 성도가 썼다고 이렇게 쫙 해놓은 걸 제가 옛날에 봤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해두면 참 좋겠다. 그러면 후배들이 그렇죠, 더 도전을 받고 이렇게 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 무엇을 조심하냐? 방탕에 빠지지 않도록, 술 취하지 않도록, 생활의 염려에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 마음이, 우리 믿음의 마음이 주를 향한 그 예민함이 둔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염려란 단어 헬라로 메림나오, 분리시킨다. 주님께로 집중하는 우리의 마음을 나누게 만드는 그게 바로 염려입니다. 자,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은 이런 것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갖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있는데 바로 참새 이야기죠. 한 아산에 팔리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1,000원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것도 성부께서 허락하셔야 땅에 떨어지는 것이다.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자기 머리털이 몇 가닥인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보통 사람들은 극심한 머리털이 없는 분 외에는 다 모르지요. 머리털이 몇 개인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 머리털도 다 세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를 세밀하게 살피신다는 거예요. 왜 살피십니까? 우리의 마음도 살피시고 몸도 살피신다는 거죠. 자, 우리의 마음의 억울함, 서운함, 분노, 원한 어떤 것들 다 살피십니다. 왜요? 그 마음들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상하고 깨진 마음을 치료하고 싸매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 살피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부족한지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살피시는데 그것을 머리털까지 세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지 않느냐. 그렇지요. 참새 2마리도 하나님 허락하셔야 떨어지는데 너희는 참새보다 더 귀한 존재,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생활의 염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외에 나를 두렵지 않은 모든 일이 있어도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뭐라 했습니까?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내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바로 복음의 전파자, 우리 주님의 대리자로 부르신 것이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부르신 거예요. 바울이 말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바울에게 이방인의 사도 직분을 맡긴 자체가 바로 충성되이 여겼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제사함을 받았다. 이것을 칭의, justification이라고 말하는데 법정적인 용어이죠.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를 어렵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 어렵다 인정해.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직분과 직책을 맡은 것 자체가 뭐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열심히 성실하게 살면 돼요. 그럼 그게 충성이 되는 겁니다. 기도원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미디안에서 5년 동안 식민생활하고 있는데 첫 마디가 뭐였어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급히 말한 미를 포도틀에서 숨어 타작하고 의심도 많아서 양털이 이슬에 양털이 사면에 계속 하던 그 기도원, 만나자마자 천사가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너는 비록 그렇게 겁이 많고 의심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너는 큰 용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상명교회에서 직분과 직책을 맡은 것 자체가 우리를 충성되다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냥 성실하게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다른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 삼으라고 부르셨다. 다른 사람도 예수님 제자 삼으라고 부르셨다. 이것을 재생산의 사역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고 예를 들어서 예배 드리고 오늘 주일 성수했다 끝. 아니면 직분 받고 은혜 받고 축복 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구원 받고 축복 받는 데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더 나아가서 군사가 되고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다치거나 죽을 수 있는 각오도 해야 되고 나아가서 재생산의 사역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에 있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십니다. 시몬 베드로 안드레를 보시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어부의 관심은 뭡니까? 사람이 아니라 물고기예요. 물고기. 많이 낚아서 많이 파는 겁니다. 그게 어부의 관심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관심을 바꿔주십니다. 이제 너희 관심이 물고기 아니라 사람이다. 사람. 인생관이 바뀌고 세관이 바뀌고 다 바뀌는 가치관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가치관이. 이렇게 이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셨죠. 그 비전이 뭐냐?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새로운 비전을 주십니다. 비전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같은 말씀이 나와 있죠. 19절에 보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민족은 원어로 보면은 종족입니다. 다른 방언을 쓰는 종족을 말하는데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 아들, 성령 이름의 세례를 베풀어라. 즉 예수 믿게 하라 그 말이죠. 믿게 하라.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20절에 보니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지금 코로나가 주는 가장 큰 악영향이 뭐냐? 지금 그 IM 선교회인가 하고 또 인터콥 그런 것 때문에 한국교 이미지가 실추된 건 사실이에요. 불신자들이 볼 때 통계도 나오는데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교회가 입는 피해 중에 가장 큰 게 뭐냐? 교육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교육을 못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교육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만으로 한계가 있고 교육이 되어져야 돼요. 체계적으로 예수님의 유일성, 제자, 군사, 제선한 전도 교육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맥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자, 제가 한번 그 동물의 왕국 보니까 어미 호랑이가 새끼 2마리 거느리고 살고 있는데 어미가 사냥을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합니다. 아마 밀렵꾼에 잡혀 죽었는지 못 돌아. 그러니까 새끼 2마리가 살아가는데 하여튼 뭐 굉장히 힘들게 막 자기 자신들이 공격의 대상이 되잖아요. 다른 맹수들에. 하여튼 그래 살아남았는데 좀 커가지고 이제 사냥을 하는데 보니까 멧돼지 새끼를 사냥하는데 이 호랑이가 쫓아가가지고 목을 물어야 되는데 등을 물었어요. 등을 물고 멧돼지는 소리 지르고 등을 물었다 또 꼬리를 물고 막 왕정합니다. 왜? 어미로부터 교육을 받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어미가 사냥하는 걸 보고 저렇게 목을 무는구나 해야 되는데 그걸 못 봤으니까 아무데나 무는 거예요. 등을 물었다 꼬리를 물었다 막 하더라고요. 교육이 참 중요한 겁니다. 교육. 제가 듣기로 실험실에 있는 흰쥐는요 고양이를 보고도 무서워하지 않는데요. 와서 고양이를 건드려보는데 이게 뭐지 하고 건드려보는데 왜냐? 어미로부터 교육을 받지 못했어. 야생의 쥐들은 어미한테 교육을 받는다는 거예요. 고양이는 무섭다, 야옹하고 너를 잡아먹는다 하는데 이 실험실에 인지는 교육을 받지 못해서 고양이를 무서워하지 않고 와서 건드려 본다는 거예요. 교육이 이만큼 중요한, 지금 교육이 단절되었습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제가 성지순례 가서 터키를 가봤더니 거기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그대로 다 있어요. 실제로 있는데 폐허만 있습니다. 잔재, 돌무더기, 기둥 몇 개.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슬람이 정복해서 그렇기도 하고 또 하나는 뭐냐? 교육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예배도 은혜 받고 끝. 체계적인 교육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소아시 7교회가 다 폐허가 되고 잔재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만큼 교육이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이 이 교육의 중요성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그 작은 나라가 세계 200년 나라에 2000년 동안 흩어져 살면서 어떻게 했느냐? 제일 먼저 어디 가면은 회당을 정해요. 모일 예배 장소, 방 한 칸이라도. 그 다음에 뭘 정합니까? 아이들 가르칠 장소, 방 한 칸이라도 학교를 정해요. 그리고 회당과 학교를 중심으로 세 번째로 자기 집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2000년 동안 흩어져 있어도 자기들의 종교, 언어, 문화, 관습을 그대로 가지고 2000년 뒤인 1948년에 독립해서 나라를 세웠습니다. 물론 성경에다 예언되어 있긴 하지만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육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가르쳐 지켜야 하라. 가르치고 지켜야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자,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재생산의 사역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되느냐? 모든 종족을 제자로 삼아야 되느냐? 에스겔 18장 4절에 답이 있죠.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모든 영혼. 그 사람이 불교인이든 이슬람 교인이든 모든 영혼이 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저로 그 사람을 존중하고 종교를 존중하지만 그들도 예수 믿어야 될 영혼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 그 사람이 불교인이라고 해서 부처님이 그 영혼을 불러가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이슬람 교인이라고 해서 알라신이 불러가는 게 아니다. 모든 영혼이 다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민족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18장 4절이 오해할 수 있습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유아의 증인들 이 구절을 가지고 영혼 멸절설을 말하는데 그것은 오해한 거예요. 영혼이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2절에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자, 디모데가 사도 바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같이 그때 디모데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내가 내게 들은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전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부탁하라.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사과나무의 가장 큰 열매가 무엇입니까? 물론 사과이죠.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를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사과나무를 계속해서 만들어내야 돼요. 그게 바로 가장 큰 열매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귀한 열매이죠. 그런데 더 귀한 열매가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또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재생산의 사역자가 되는 것, 가장 큰 열매입니다. 주님은 그런 열매 맺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죠. 우리 부르신 목적이 뭐냐? 예수님의 대리자, 복음의 전파자로 부르셨다. 이 삶은 무의미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를 복음 전하라고 주님의 대리자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 삼으라고 재생산의 사역자가 되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의미 있는 삶이고 그리고 정말 보람되고 기쁜 삶입니다. 우리 삶에 대해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삶의 무의미 때문에 헤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의 무의미, 무목적 때문에 괴로워하고 때로는 극단적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은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의 대리자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이 정체성을 알고 우리의 사명을 알고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게 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의 제자 삼고 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재생산의 사역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경제 어려운 이때 귀한 예물을 드렸는데 예물에 저들의 땀과 눈물과 피가 배어 있습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영광 거두시고 쓰이는 곳마다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소외되고 외로운 많은 사람들을 격려하고 많은 학생들을 격려하는데 귀한 예물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복되게 하시고 자녀들의 앞날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익간에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손으로 가슴에 손 얹었습니다. 우리의 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꿈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며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근세와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손이 주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지어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 얹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자가 되십니다. 내 생명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 믿음으로 손 얹었습니다.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근소한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통증이 떠나갈지어다. 유익간에 강건할지어다. 하나님 건강과 장수의 복을 받아서 한 번밖에 없는 짧은 생명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해주시고 주를 위해서 몸된 교회 받은 사명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웃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아멘으로 받고 우리를 주님의 드리자 복음의 전파자로 부르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부르시고 재생산의 사역자로 부르신 것을 알고 이 사명을 목숨 바쳐 감당하기로 손결단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